날씨가 조금씩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토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죠. 그래서 안수기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토요일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올 한해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어려워하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는 그 중에 있는데, 이 제자들과의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서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장사가 되세요. 이제 이것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20절로 2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안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구속 사역의 그 진행 과정의 핵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이 출산을 앞둔 산모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모든 이 산모들은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산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출산의 날이 임박할수록 이 산모가 받는 그 근심과
그 스트레스는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출산 과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날까? 당연히 이 출산을 앞두는 산모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산통을 느끼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산모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만 같던 그 아픔과 고통도 잠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 한 아이의 그 탄생과 그 생명의 출산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인내하며 견디오고 참아왔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다 눈 녹듯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동안의 그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생명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또 아픔과 고통의 그 산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해산을 앞둔 그 한 여인이 이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런 그 환상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보거든요. 거기서 그 출산을 앞둔 출산이 임박한 그 여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멸하고 사단의 모든 이 권세와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희생과 그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탄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교회의 탄생을 위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어떠한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 고난의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됐어요.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야, 정말 그 영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끔찍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너무 리얼하게 그냥 그 패션이죠, 패션. 죄송합니다. 미션이 아니. 미션은 그 이제 선교사 영화고 따라라 이게 미션이고 패션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중간에 나오는데 패션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참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갈기갈기 얼마나 그렇게 넘었냐 리얼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참 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로마 군병의 채찍질에 우리 예수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또 머리에 굵은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성부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버림받은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 이 성부 삼위 하나님이 헤어진다, 뭐 서로 이렇게 버림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마리 벌레와 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주어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그래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장사 되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무덤에는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남겨져 있었는데 세마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이제 의미한 이제 도적설이거든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세마포에 이렇게 싼 채 그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있는 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지 뭐 그 세마포를 풀고 자시고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훔쳐가는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세마포에 쌓인 그대로 훔쳐가겠죠. 근데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 형체, 그 형상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다고 할 때 이 세마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그대로 그 형상을 그대로 보존한 채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같이 그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싹 이렇게 세마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굉장히 이게 신기하고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에 남겨져 있던 그 세마포,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을 때, 제자들 그 문은 닫혀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 닫혀져 있는 문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야, 그래야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곧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참 너무 무겁고 낙심이 되고 정말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서 여러분의 기쁨과 영광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남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변하여서 도리어 크고도 영원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떠한 것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어떠한 것을? 중한 것을 이룬다. 환난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진짜 환난이 경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진정으로 경한 것인가? 경한 것이 아니죠. 가볍지 않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죽고만 싶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찬란한 그 즐거움에 비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 뭐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의 그 고난이 그 참을 수 없는 그 슬픔의 그 가벼움인가요? 뭐 옛날에 그 엄청 옛날에 유명한 고전 영화 있었는데 여러분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다. 마치 해산한 여인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해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상급 그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